반갑습니다. 일간 증인들 박정욱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이제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이제 확산세가 더뎌지는 것 같고 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속히 이제 끝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일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일날 저는 내일 모레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방송을 업로드하지 않고 주일날은 여러분들 9시 그리고 11시 그리고 1시 반 이렇게 대학부 집회 외에 집회를 드리지 않고 우리 대예배를 드리는 것 기억하시죠? 제가 주중에 한 친구랑 연락을 나눴더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치 않은데 또 자리를 정돈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마음이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작은 변화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각자의 처소를 예배 현장으로 만드는 것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9시와 11시 또 우리 1시 반 대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3시에 대학부 메시지로 또 함께 광고 내용들 나누고 또 격려와 권면의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30장 그리고 31장입니다. 이젠 신명기의 메시지들이 거의 다 이젠 막바지에 다다랐죠. 31장, 32장이네요. 예. 자, 31장을 보시면 이제 31장은 크게 볼 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신명기가 5경 중에 한 권이죠. 자, 그래서 신명기의 종결과 더불어서 우리는 5경의 종결도 생각해야 됩니다. 5경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31장 1절 2절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4절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 및 그 땅에 행하실 것과 같이 이젠 가나안 땅에서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라 말씀이죠.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교훈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전쟁에 하나님과 함께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도 마찬가지죠.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자,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3절까지 초막절에 너희들이 율법을 늘 낭독해라.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여기 보시면은 매 7년의 끝의 초막절이라고 했는데요.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시면 이때도 초막절에 모두가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매 7년마다 행해졌는지 혹은 매년마다 율법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초막절은 율법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1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으로 나오라.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16절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6절 보시면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들라 배도하지 말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
뭐 어떤 면에서 참 암울하게 숙명론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을 버릴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아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초월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 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보시면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서 가르치고 그들이 나중에는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데 노래가 증거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노래가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이미 하셨구나라는 증거가 된다. 자, 이들이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셨구나.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이게 영으로 수렴하는 거죠.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는 그대로 됐어.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구하라. 너희들이 나중에 패망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자, 그래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끝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죄를 지을 것인데 회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죄를 지을 것인데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초월적인 지식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시는데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현재형과 미래형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동하는 것. 여러분,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도나 선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이렇게 멸망하게 될지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퍼져나갈 것을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명령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오류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개척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말은 멋있지만 굉장히 불안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미래는 다 정해져 있어. 힘 빠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를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영역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보고 계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재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자, 27절도 마찬가지죠.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29절도 마찬가지죠. 명령한 길을 떠나 악을 행하여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자, 그래서 증거가 되는 노래를 30절 이스라엘 총회에 모든 백성들 앞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절이 그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상기하고 기억해야 할 노래. 자, 하나님 초반부를 보시면은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품으셨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 10절과 11절, 12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자, 15절부터는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용어죠.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노를 격발하였다.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26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을 완전히 끊을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다. 완전히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36절에서 또 다른 반전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39절 보시면은 38절에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자,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붙잡았던 그들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를 알고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죠. 자,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린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계속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현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악에 뒹굴다가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라는 그들의 단서가 되는 것이죠. 자, 48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너도 모세에게 얘기하죠. 너도 이제 너의 때가 다하였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 보시면은 51절에 모세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세를 벌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모세의 역할이 출애굽까지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전쟁을 해야 할 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가나안 정복 전까지가 모세의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세는 잘못을 해서 저주받아서 죽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자신의 때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마치 1세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1장과 32장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해진 미래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정해진 미래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의 주관자가 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주님과 더불어 걸어간다 하는 것이 우리가 신명기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받는 은혜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알지 못하고 교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친교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로 때를 정하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